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설교 제목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려도 선택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이들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얘가 3살쯤만 되면 자아가 벌써 발달했기 때문에 신발도 자기가 원하는 신발을 신고 싶어하고 옷도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고 싶어하죠.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자아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금방 딱 감이 오셨을 텐데,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이것은 몽당 연필을 본뜬 쓰레기통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경기도 포천시 소우룹 시내 대형마트 주변과 아파트 단지 버스 승강장에 이런 노란색 몽당 연필 모양의 휴지통이 올해 초부터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포천시청 소속에 되어 있는 이 차진석 환경공무 직원이 이 거리를 보면서 왜 이렇게 거리가 더러워질까? 너도 나도 일회용 커피를 들고 다니는데 이 플라스틱 컵을 아무렇게나 던지고 쓰레기가 쌓이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지자체를 다녀보고 길거리 휴지통을 조사를 해보고 또 우리 포천시에서 가장 좋은 이 쓰레기통은 뭐가 있을까? 장단점을 비교 분석 연구해서 포천시만의 특색과 장점을 담은 이 휴지통을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원하는 방식, 원하는 모양도 휴지통을 만들려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제작업체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재활용 업체를 찾아가지고 드럼통을 구해가지고 몰딩 업체를 찾아서 뚜껑을 따로 만들어 부착하고 색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이 개인 돈으로 300만 원 정도를 모두 자부담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보시는 몽당 연필 휴지통입니다. 휴지통이 되게 귀엽죠? 네, 우리 교회도 하나 설치하면 어떨까? 제가 그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몽당 연필 휴지통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졌고요. 사람들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쓰레기통을 보면서 마음도 흐뭇해지고 길거리에 버리지 않아서 오히려 거리가 더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제가 소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뭔가에 대해서 자꾸 갈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납니다. 뭔가 해야겠구나 하는 아이디어,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독특한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을 자꾸 갖기 시작하면 가정을 향한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좋은 생각들이 떠올라서 그것이 어느 순간 선한 영향력으로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갈망하지 않으니까 아이디어가 없고 갈망하지 않으니까 그냥 맹숭맹숭한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그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런 놀라운 생각들이, 아이디어들이 또 사람들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갈망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을 갈망하시면 정말 좋은 생각들, 좋은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샘솟듯 솟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성경의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가보면 아몬과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주보 가운데를 한번 펼쳐보실까요? 주보 가운데를 펼쳐보시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왕이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므낫세 왕이, 우리 3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3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아수르 왕 군대를 보내셔가지고 므낫세 왕이 50년 가까이 악을 행하다가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벌거벗긴 채 1500km를 갈고리로 깨인 채 끌려갔습니다. 죽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만큼 엄청난 수치와 말할 수 없는 신체적인 고통과 왕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온갖 비난과 비판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지 못해서 살 만큼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너무 모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이 이제 이대로 끝나겠구나 했는데 12절 한번 볼까요? 그가 환난을 당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습니다. 그랬더니 13절을 보니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했죠. 그 고난 가운데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악을 행해서 이건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겸손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고향 땅,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나서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맞닥뜨려야 하는 뭐가 있다고요? ing, 현재 진행되는 진행형인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50년 가까이 악을 행했습니다. 므낫세가 행한 악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를 저질렀죠. 자기 아들을 산채로 우상에게 바쳤죠. 또 신실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학살을 하고 죽이고 해서 예루살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온통 피가 가득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신실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 너무나 신실했던 이제 고령에 가까운 80, 90세에 가까운 이사야 선지자를 끌어내서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 여러분 므낫세입니다. 50년의 세월 동안 악을 행하니까 나라 전체가 비정상적이 되고 인륜이 무너지고 천륜이 파괴가 되고 그 가운데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을 정도까지 완전히 나라와 가정과 사회 전체가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로 끌려가는데 기적적으로 돌아왔죠. 근데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 이제 회개했다, 변화가 되었다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가 아는 사람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람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엄청난 악을 행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회개했습니다, 이제 과거와 단절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받아주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묵상을 해봤는데 정말 예스라고 답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옛날 아버지 학교 스텝으로 좀 참석을 했는데 아버지 학교가 한 6주 정도 강의를 합니다. 그럼 이 아버지 학교 이제 스텝이면 이 모임에 이제 들어갑니다. 1시간 정도 모임을 하면 정말 제가 들어도 이 소설에나 나올 법한 엄청난 아버지들의 제약이 이 모임 가운데 있습니다. 거의 10명 중에 6, 7명은 다 도박에, 알코올 중독에, 불륜에, 바람에, 주식 투자에 뭐 해가지고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이제 완전히 가정이 무너지고 자기는 나몰라라 살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이 아버지 학교에 와서 자기 삶을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아버지 학교에 참여했다가 집에 가서 큰 소리를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자기 아내 되신 분한테 큰 소리를 쳤답니다. 내가 아버지 학교 가니까 내가 제일 정상이더라, 내가 제일 건강하고 내가 제일 정상이니까 앞으로 나한테 하지 마, 뭐라고 하지 마. 그래서 그 아내 되신 분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껏 아버지 학교 보냈더니 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자기는 정상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고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학교 마지막 날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가족들을 초청을 합니다. 아내를 초청하고 딸들, 이 아들들을 초청을 하는데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뭐냐면 지난날에 아버지의 그 끔찍한 모습, 엄마에게 얼마나 폭력을 휘둘렀고 얼마나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말도 안 되는 그 엄청난 학대와 폭력을 겪었던 아들들이, 딸들이 안 나옵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제 모두 나와서, 조별로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 가족들이 마지막에 꽃다발을 증정하고 같이 울면서 안아주고 사진을 찍는 이 마지막 행사가 있는데 어떤 가족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왜요? 내가 우리 아빠를 아는데, 내 남편을 아는데 그 사람이 달라졌다고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오기는 나옵니다. 근데 앞에 나오는 표정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지만 이 표정들 보면 너무 떨떠름하고 믿을 수 없는 표정이고, 설마 우리 아빠가 남편이 정말 변했을까?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 마지못해 등장해서 아버지는 막 눈물을 흘리고 내가 미안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뒤에 서 있는 아내나 아들들, 딸들의 모습은 정말 표정을 보기가 어려울 만큼 무표정하고, 그리고 정말 냉정한 표정들을 짓고 있는 가족들도 참 많습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이제 나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1, 2, 3번 중에 어떤 반응인지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첫 번째 반응, 거부하는 것이죠. 불신하는 것입니다. 당황스럽죠. 아니 왜 인제 와서? 아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인제 와서 잘못했네, 회개했네, 나를 받아주라, 나 이제 새로워졌다, 왜 이렇게 하시지? 당황스러운 거죠.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이제 벌써 남남이 된 지가 오랜데 왜 이제 와서 이러십니까? 거부하고 불신하는 반응이 1번입니다. 2번, 회의적이죠.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겠어? 저러다가 또 일주일이면 옛날로 갈 거야. 한두 달이면 금방 또 옛날로 가겠지. 회의적인 시각으로 이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더 큰 문제인데요. 옛날로 가자고 또 꼬드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로 가는 게 좋아. 인제 와서 무슨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하는데 너가 죽는가 보다. 그러니 그러지 말고 옛날처럼 우리랑 악을 행하자, 알코올로 게임으로 가자, 이렇게 회유하고 협박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악을 행하다가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1번과 2번과 3번 중에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손가락으로 저가 보이지 않게 밑으로 한번 착 해보실까요? 자, 1번, 2번, 3번 몇 번입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2번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행한 악을 아는데 저게 얼마나 갈까?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탕자의 비유 속에 저는 큰아들인 것을 인정합니다. 아버지한테 항의하잖아요. 아니 동생이 어떻게 한지 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아버지의 이 작은 아들이 내 동생이 얼마나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는지,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았는지 아시면서 이제 받아준다고요? 나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큰아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제 안에는 죄의가 너무 센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가끔 기도 가운데 꼭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는 어떠냐?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잠시 또 겸손해집니다. 그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면 또 죄가 올라옵니다. 그래도 저는 저 사람보다 좀 낫지 않을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제 모습을 보여주시면 제가 좀 할 말이 없습니다. 나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 사도 바울도 똑같은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 사울이 변화가 됐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전도도 하고 변화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어떻게 됐다고요? 믿지 아니했다고 나옵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 그 사람만큼은 절대 변할 수도 없고 변화하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다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이 이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저거 속임수일 거야. 틀림없이 우리를 만난 다음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본 다음에 어느 순간 급습을 해가지고 신고해서 다 잡아갈 거야. 아니 정말 변화될 수 있었을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끔찍한 것도 아픔을 줬던 사람들이 변화됐다고 딱 돌아오면 여러분은 두 손 들고 환영해 줄 수 있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이건 어려운 것입니다. 무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죽여야 된다고 머뭇거리는 사람들 향해서 이 사람들을 죽여야 마땅하다고 앞장서서 선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신앙을 저버리게 만드는 그 일을 자신이 했다는 것이죠.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울이 변화가 됐다고, 사도가 됐다고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의 가정에 있는 그 아내와 아이들은 바울을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배신하고 배반해서 그 수치심과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용서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과거의 고통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도 그 사람의 행한 일 때문에, 지금도 내 남편이 그 사람의 행한 일 때문에 자녀들은 ADHD에 우울증에 자기 혐오에 빠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오는 그 고통이 현재 진행형인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그 지난 시절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은 누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죠? 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힘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맞닥뜨려야 하는 ing, 현재의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죄의 흐름을 목격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큰아들처럼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돌아온 탕자 같은 이들을 품어주고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지금은 힘들더라도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면 마음을 열고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아픔이고 숙제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 첫 번째 메시지를 많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용서하게 하고 사랑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니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뭘 했다고요? 다스렸다고 나오죠. 다스림에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별표를 한번 해보시죠. 다스리며. 근데 자기가 예루살렘을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남유다 백성을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면 2년 만에 24절을 보시면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고 합니다. 내가 다 통제하고 내가 다 다스릴 줄 알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제어할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내가 제어하고 통제할 수 없다고 알려줍니다. 내가 아플 때야 나는 내 인생을 내 힘대로 할 수가 없구나. 관계가 틀어졌을 때야 나는 내 힘대로 사람의 마음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였구나. 자녀에게 고난이 닥칠 때야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자녀의 고난 앞에서 자녀가 갖고 있는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나 관계의 어려움을 보면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죠. 내가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구나.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인생이었구나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지금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자녀 인생을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십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아몬이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다스렸다면 24절에 이런 자기 신하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궁중에서 가장 살고 싶었던 것, 가장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그 궁중에서 암살당하는 일은 없었겠죠.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릴 수 없구나. 내 자녀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고 제어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자꾸 실수하게 되고 잘못을 행하게 되고 잘못을 행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24절에 이제 그의 신하가 반역해서 왕을 궁중에서 죽였죠. 그리고 나서 요시야 그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34장 1절을 볼까요? 나이가 몇 세 때 올랐습니까? 8세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여러분의 아들이 8세, 딸이 8세가 됐을 때 남편이 죽으면, 아빠가 죽으면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격을 받죠. 근데 여러분 암으로 죽었다든지 뭐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죽었다든지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고가 교통사고도 아니고 사람들이 가장 친한 척에 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해서 대낮에 자기 아버지를, 자기 남편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정신적인 한계는 어디까지인 것 같습니까?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정신적인 고통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100으로 놓고 보면 100을 넘어가면 사람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이상해지기가 쉬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아몬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몬의 아내는 대충 계산해 보면 남편이 24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24세나 20세에 불과할 것입니다. 온 나라가 꿈꾸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물론 시아버지 므낫세는 50년 동안 악을 행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시아버지였죠. 뒤늦게 회개하긴 했지만 그 악한 영향력이 지금도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도 좀 괜찮을까 생각했더니 남편도 똑같이 악을 행했습니다. 남편만 보면 눈물이 나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악한 사람일지라도 남편은 남편인데 이 남편이 대낮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신적인 고통, 이 끔찍한 충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제 아들은 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궁중에서 또 이 아들을 살해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섭고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공포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까? 우리 아들도 누군가 해치지 않을까? 이 엄청난 고통 앞에서 아몬의 아내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아니 8살밖에 안 된 요시야는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을 보시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나오죠.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8살밖에 안 된 이 요시야가 16살 때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버지가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데 끔찍한 죽음으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성장할까요? 거의 대부분은 복수심에 불탑니다.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사람 지금은 죽었지만 그 가족까지도 죽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죠. 아니면 너무 끔찍한 충격을 받아서 왕권이 뭔지 왕위가 뭔지 관심이 없고 오통 쾌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평생 우울함과 무기력감에 빠져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다가 그냥 인생의 이 생명줄을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시야는 이런 왕이, 위대한 왕이 됐을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힘만이 과거의 끔찍한 아픔과 상처, 기억을 치유합니다. 사랑의 힘만이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를 합니다. 그럼 요시야는 이 사랑의 힘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물론 어머니가 있었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므낫세 왕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므낫세가 50년 가까이 악을 행하다가 말년에 끌려가서 돌아왔죠. 그때가 딱 언제였냐면 요시야가 태어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6살 될 때까지
므낫세 왕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므낫세 왕은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손자 손녀를 둔 분 한번 답을 해보시죠. 여러분, 손자 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죠. 그럼 아들과 딸보다 손자 손녀가 더 예쁩니까? 아들과 딸이 더 마음이 더 들어갑니까? 어느 쪽이죠? 거의 대부분은 손자 손녀가 아들과 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랑스럽다는 것이죠. 므낫세가 요시야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것입니다. 너는 할아버지의 인생은 살지 말아라. 할아버지가 얼마나 끔찍한 악을 행했는지 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가족을 볼 때마다 내가 면목이 없다. 이사야 선지자의 가족을 보며 나 때문에 피를 흘렸던 많은 사람들, 희생당했던 그 사람들을 보며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뒤늦게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 뒤늦게 자기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절히 들려주고 온 힘을 다해서 손자 요시야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 요시야는 그 사랑을 아는 것이죠. 아직 어린 나이야 뭐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죠.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들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가 그 사랑의 힘 때문에 대단한 왕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는 어려웠다고 저번에 잠깐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우시죠. 용서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죠. 두 번째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유는 뭘까요? 여유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씀 가운데 감정을 처리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 상처를 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직 남아있는 미움, 원망, 분노,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을 충분히 표현도 하고 감정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 사람을 수용해 줄 줄 아는 수용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나도 기다려야 되고 그 사람도 나를 받아줄 때까지 서로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 시간이 왔을 때 용서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 노력,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금방 그 자리에서 용서할 수 있지만 거의 대다수 성도님들은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유를 가지십시오. 너무 여러분이 그 끔찍한 고통을 안겨줬던 사람을 용서 못한다고 너무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감정을 처리할 시간도 필요하고 감정 처리하면서 그 사람을 수용할 줄 아는 마음도 필요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서로를 인정하고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 여유를 가집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여유를 가집시다. 여러분 여유를 좀 가지십시오. 지금 당장 용서 못한다고 해서 괜찮습니다. 또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당장 용서해야지. 근데 저는 경험해 보니까 용서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여유를 갖자. 진실되게 용서할 수 있도록 좀 여유를 가지면 서로가 더 좋아지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적용을 보시면 과거 국가와 사회, 직장과 가정에서 경험했던 끔찍한 폭력으로 여전히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벌거벗기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 보이셨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폭력을 경험하셨습니다. 언어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을 경험을 하셨죠. 정말 죽는 게 낫다고 싶을 정도로 엄청난 수치스러운 자리에 6시간 이상을 우리 예수님이 맨몸으로 달리셨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 과거에 경험했던 끔찍한 고통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때로는 잘못해서 엄청난 폭력을 휘둘러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됐습니까? 국가와 사회 공동체의 잘못으로
경험했던 많은 아픔들이 있죠.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여전히 묶여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여전히 그 고통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미래로 못 나갑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여러분 세대에 끝내야 되고 자유해야 되는데 그걸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면 여러분만 묶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도 묶여 있어서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사랑, 공동체의 사랑으로 서서히 치유와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므낫세는 말년에야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치유시킬 수 있었구나. 그 사랑을 남김없이 손자 요시야에게 쏟아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손자 요시야가 그 사랑의 힘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다 한번 메모해 보실까요? 사랑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선택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이겨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정하게 하고 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으로 상처 입은 자녀들, 성도들이 서서히 치유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성도님들을 잠깐 한번 보시죠. 옆에 성도님은 사랑의 사람으로 좀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 그렇게 보이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사랑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는 이 끔찍한 고통을 이겨내기가 어려운데 공동체가 있으면, 우리 돌봄 목장이 있으면 그 안에 내 아픔을 나누고 내 끔찍한 고통을 나누면 사랑을 안아주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위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뒤늦게 깨달은 이 므낫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 6살 될 때까지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끔찍한 고통을 끊어내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끔찍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늘부터 끊어내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미래, 새로운 희망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맞닥뜨리는 현재 진행형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잘못 때문에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가족들 또 성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서로 용서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사랑의 힘, 하나님의 사랑의 힘만이 과거의 끔찍한 아픔들, 상처들, 기억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해 주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올지라도 여전히 진행되는 아픔들,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선뜻 어려운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얼마나 깊은데 그 사람이 행한 그 폭력과 상처와 말도 안 되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들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용서하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이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여유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을 넉넉히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과거의 끔찍한 폭력과 고통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이 악해서 인간이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악을 행을 해서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원인의 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아픔에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가지고 모두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힘차게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